오후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오늘 창세기 38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창세기 38장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유념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이 내용은요, 좀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좀 낯뜨겁고 또 민망할 수가 있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어떤 관계, 또 그로 인한 아이 출산, 이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참 너무 노골적이고 또 그리고 너무 이렇게 부도덕적이라고 여겨져서 이렇게 성경을 보는 걸 기피하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사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다소 발견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 사이에 있었던 이런 부끄럽고 또 때로는 부도덕적인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왜 기록을 하셨냐 이거죠. 첫째가 뭐냐면 바로 성경은 단순한 기독교인들의 어떤 종교 경전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는 역사책이라는 것이에요. 역사는 이렇게 어떤 거를 뭐 감추거나 또 어떤 걸로 은폐시키거나 또 이렇게 왜곡시키면 안 되잖아요. 바로 성경은 뭐냐면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그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인간들의 본성이 어떻고 또 인간들 사이에서는 어떤 죄악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낱낱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 이거죠. 하나님은 감추는 분이 아니세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시고 그로 인해서 인류 역사는 바로 어떤 실상이 있는지를 알게 하신 거란 얘기죠.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다루시고 또 인간들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신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고 자신 있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뭐 인간들처럼 이렇게 부끄러워하셔가지고 뭘 감추고 이러실 이유가 없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인간들의 실상이 어떤지를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우리가 좀 볼 때 부끄럽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뭐 기피한다든지 그것을 그냥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소홀히 여기고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신 것도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뭔가 교훈을 받게 하시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오늘 여러분이 38장을 공부할 때는 바로 그 관점을 지니고 우리가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자, 오늘 38장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유다의 가족 이야기예요. 그래서 38장 전체는 일단 먼저 유다의 아내와 자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유다와 며느리의 근친상간이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유다가 결국 자기 며느리와 관계를 맺은 거에 대해서 그렇죠? 자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유다와 며느리 사이에서 나온 자녀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계보에 편입이 됐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주요 내용 거기 보시면은 38장은 성령께서 요셉의 이야기를 잠시 보류하시고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의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고 계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는 중심 인물인 요셉을 우리가 조명해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요셉의 이야기는 39장에서 다시 시작이 되고요. 38장에서는 갑자기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삽입이 됐다는 얘기죠. 자, 이것은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시고 또 이렇게 배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요.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으시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요셉이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되 유다의 존재 또한 간과해선 안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다도 뭔가 우리에게는 살펴봐야 될 그런 인물이 되는 것이에요. 자, 왜 그러냐? 유다가 다른 형제들보다 뛰어난 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장차 그의 계보에서 최고의 치리자인 메시아가 나오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라는 인물이 이제 나중에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장자권을 받잖아요. 그렇지만 요셉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탁월한 자로는 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얘기죠.
그래서 바로 그 유다가 왕권을 받은 지파가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메시아께서 나오시기 때문에 유다란 인물도 우리는 비중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38장 전체를 통해서 또 유다의 생애에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보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38장 1절부터 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가서 어떤 아둘라민에게로 갔는데 그의 이름은 히라더라. 유다가 거기서 어떤 카나안인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보고 그녀를 얻어 그녀에게 들어갔는데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불렀으며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녀가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불렀더라. 그녀가 또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녀가 셀라를 낳을 때 그는 케십에 있었으며 유다가 그의 맏아들 엘을 위하여 아내를 얻으니 그녀의 이름은 타말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환에다는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한 요약 정리를 했는데, 자, 1번 보시면, 자,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볼 때 유다가 카나안 여인을 지금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카나안 여인에게서 3명의 아들을 낳은 거죠. 그래서 밑에 괄호 1번 보시면 이제 첫째 아들이 바로 엘이라 불립니다. 자, 맏아들 엘이란 이름의 뜻은 감시자란 뜻이에요. 그러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이 맏아들 엘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라고 규정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를 죽이셨다라고 이렇게 짤막한 언급을 하고 그냥 넘어가신다 이거죠. 7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자, 괄호 2번. 4절에는 둘째 아들의 이름을 오난이라 불렀다 이렇게 나오죠. 오난은 힘이라는 뜻이죠. 자, 이 인물도 역시 그 뒤에 이제 행적이 나옵니다. 자기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형의 씨를 세워줘야 되는데 그걸 거부한 결과 결국 하나님께서도 불쾌하게 여기셔서 죽여버리시죠.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괄호 3번. 막내 아들 이름이 셀라라고 얘기하죠. 이 셀라의 이름의 뜻은 기도라는 뜻이에요. 자, 그에 대해서는 본문에 자세히 언급되진 않습니다. 다만 그는 관례대로 자기 형수와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유다가 원치 않아서 형수와 결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외에는 우리가 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괄호 4번. 자,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사실 유다가 카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행보와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아브라함도 그랬죠. 이삭도 그랬죠. 모두 자기 아들에게 결코 카나안 땅에 있는 여인을 아내로 얻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 다 공부했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자기 종 엘리에셀을 이렇게 친족의 땅에 보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이삭의 아내 리브카를 얻게 한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삭도 야곱을 역시 친족의 땅에 보내서 거기서 이제 아내를 얻게 했다 이거죠. 결국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렇고 다 카나안 땅에서는 아내를 얻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인종차별인 거죠. 이것도 제가 예전에 언급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러나 유다는 그와 같은 노선을 따르지 않았어요. 카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요, 그의 가족에게는 결국 끔찍한 비극이 발생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에요. 자, 그 부분도 이제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번을 보세요. 유다가 그의 맏아들 엘을 위하여 아내를 얻으니 그녀의 이름은 타말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큰 며느리인 타말이 이제 언급이 되죠. 그녀는 본문의 정황상 성경에서 첫 번째로 언급되는 창녀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에 이제 결국 그녀는 창녀로 가장을 해서 자기 시아버지를 속여서 어쨌든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렇죠?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성경에서 창녀 직업을 가진 여인으로 라합이 언급이 됩니다. 자, 그녀는 당시 종려나무 성읍이라 불린 여리코에서 살았던 여인이다. 이렇게 교환에 제가 기재해 놨죠. 그렇죠? 신명기 34장 3절에 따르면 여리코 성읍의 이름의 뜻이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성읍을 얘기했냐면
여기에 나오는 타말 있잖아요. 이 여인의 이름도 공교롭게도 종려나무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종려나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인 타말과 그 다음에 그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리는 여리코에 살았던 라합, 뭔가 둘 사이에 좀 커넥션이 느껴지죠. 그렇죠? 예. 바로 둘이 뭐였냐? 창녀란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타말도 창녀구나.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괄호 2번 보시면 만약 타말을 창녀라고 가정한다면 라합은 성경에서 두 번째로 언급되는 창녀의 셈이죠. 그렇죠? 자, 여하튼 타말이 창녀로 가장하여 시아버지와의 부도덕한 관계를 가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볼 때 그녀가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창녀였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뒤에는 창녀로 가장을 했으니 이제 성경에서 첫 번째로 언급되는 창녀다. 우리가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예. 두 번째 창녀가 라합이다라는 얘기죠. 예. 자, 괄호 3번. 한편 타말과 라합 이 두 여인은 모두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는 영예를 얻게 됩니다. 자, 타말과 라합 사이에 뭔가 연관성이 이렇게 있는데 또 공교롭게도 둘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계보에다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3절과 5절에 그렇게 나오죠. 자, 인간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메시아의 계보는 결코 경건한 계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어떤 학자들이나 또 신학자들, 목사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거룩하게 여기다 보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출생하신 그 계보도 경건한 계보니 뭐 거룩한 계보니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틀렸다는 얘기죠. 이 두 여인들이 그 계보에 들어간 이상 결코 그 계보는 거룩하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그분의 가계가 이렇게 창녀인 두 여인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안목으로부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죠. 예,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나온대요. 그렇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들은 모두 불결한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창녀만 사악하고 죄인이고 다른 사람 무슨 뭐 경건하고 깨끗하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자, 메시아의 계보는 거기가 깨끗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의 정통성이 있음을 증거할 뿐인 거예요. 그 외에 뭐 다른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38장 7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유다의 맏아들 엘이 악함으로 주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녀와 혼인하여 내 형에게 씨를 세우라 하더라. 오난은 그 씨가 자기 것이 안 될 것을 알았으므로 그의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자기 형에게 씨를 주지 않기 위하여 땅에다 사정하였더라. 그가 행했던 그 일이 주를 불쾌하게 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도 죽이시니 그때 유다가 그의 며느리 타말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 셀라가 자랄 때까지 내 아비 집에서 과부로 남아있으라 하니 이는 혹 셀라도 그의 형들처럼 죽을까 하여 말한 것임이라. 타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서 거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맨 밑에 1번 보시면은 제 7절에 설명이 나오죠. 주님 보시기에 유다의 맏아들 엘이 악해서 죽이셨다 이렇게 나오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주님께서는 엘에게 악에 대한 형벌을 즉각 내리셨습니다. 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례적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자가 악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즉시 죽여버리신 거죠. 예. 그는 이른 나이에 죽고 만 것이다 이거죠. 자, 왜 그런지 보세요. 괄호 1번. 하나님께서는 흔히 악에 대해 즉각 형벌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악인들이 스스로의 사악함을 계속 고집하는 것이죠. 전도서 8장 11절 그 교환에 기재되어 있는 거 보시면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않으므로 그죠?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그들 안에서 악을 행하기로 완전히 정해졌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인들이 완고함과 악을 계속 고수하면서 그것을 행하느냐?
그들에게 즉각적인 어떤 징계나 심판이 내려지지 않으니까 괜찮네. 뭐 이거에도 상관없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악을 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뭔가 인간의 죄와 악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형벌을 내리시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과 대조해서 지금 유다의 마다들은 악하니까 바로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이례적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공의로우시고 또 거룩하시니까 인간들의 죄와 악에 대해서 만약 즉각적으로 이렇게 엘처럼 형벌을 내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 지구상에는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죠.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깨끗하고 완벽할 수 있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사악함이나 죄에 대해서 만약 즉각 진노해서 이렇게 엘처럼 죽여버리신다면요, 지구상에는 이미 모든 인간들이 다 멸종되고 남았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오해하면 안 된다고요. 예. 그런데 예외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악인이나 어떤 죄인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형벌을 내리셔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유다의 맏아들 엘이 바로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자, 그럼 괄호 2번 보세요. 왜 그런가 이거죠. 자,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유다의 맏아들 엘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악한지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한번 추정해 볼 때 이 엘의 경우는 욥기 36장 14절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 교환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젊어서 죽고 그들의 생명은 더러운 자들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젊어서 죽었다. 지금 유다의 맏아들 엘도 그렇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 이들의 생명이 더러운 자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더러운 자들이란 말이 놀랍게도요,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냐면 소돔인들을 뜻해요. 소돔인들. 자, 소돔 하면 딱 우리 뭘 떠오릅니까? 동성연애, 그 다음에 성적인 부패, 이거를 우리가 연상을 해볼 수 있죠. 그렇죠? 자, 다시 말하자면 유다의 큰아들 엘의 경우는 이 더러운 자들, 즉 소돔인들의 풍습대로 악을 행한 것이 아닌지 추측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정확하게 답을 내릴 수 없어요. 다만 성경적 용례로 비교해 볼 때 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젊은 나이에 바로 악에 따라 바로 죽이셨잖아요. 근데 욥기에는 그 젊은 날 죽은 그 악에 대해서 더러운 자들과 연관을 짓고 있는데 그 더러운 자들이 바로 소돔인들이라는 얘기죠. 성경에서도 최초로 죄인들을 누굴 가리켰어요? 소돔인들을 가리켰다고요. 예. 바로 소돔인들은 성적인 부패, 그 다음에 특히 동성연애, 이런 사악한 죄와 연관 있는 자들이죠. 예. 자, 하나님께서 맏아들 엘도 바로 그런 악 때문에 죽이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괄호 3번 보세요. 실제로 유다의 아내가 카나안인이었을 것으로 보면 그 아들이 자기 어머니에 의해서 그런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죠. 예. 창세기 9장 24절 25절 10장 14절 19절 보면 바로 함의 자손이 카나안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카나안인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바로 이 카나안은 성적인 난잡함이 굉장히 극심한 민족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카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카나안 족속들을 다 멸절시키라고 했느냐? 바로 그들의 그런 악한 풍습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들까 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시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카나안인들에게는 그런 나쁜 습성이 있는데 바로 유다는 그 카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맏아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어머니에 의해서 그런 성적인 악한 죄에 대해 영향을 받지 않은 건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가 그런 악을 행한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진노하셔서 바로 죽여버릴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물론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악인지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속단하진 않습니다. 자, 어쨌든 분명한 건 뭐예요? 유다의 맏아들은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은 사실이죠. 결국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즉사했다는 것이다, 이거죠. 자, 그럼 이제 2번을 보시면, 자, 거기 교환을 보세요. 유다가 오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녀와 혼인하여 내 형에게 씨를 세우라 하더라. 오난은 그 씨가 자기 것이 안 될 것을 알았으므로 땅에다 사정하였더라. 그가 행했던 그 일이 주를 불쾌하게 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도 죽이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괄호 1번 보세요. 유다가 지금 오난에게 지시한 내용은 율법에도 명시된 사항입니다. 자, 그 교환에 신명기 25장 5절 6절 거기 나오죠. 같이 보시면은, 자, 율법에도요, 형이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형의 집안이 이렇게 끊기는 것을 방지하고 씨를 세우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형제들이 함께 거하는데 그중 한 명이 죽고 자식이 없으면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혼인하지 말 것이요, 그녀의 남편의 형제가 그녀에게로 들어가서 그가 그녀를 아내로 삼아 그녀에게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이행할 것이니라. 그녀가 낳은 첫 태생으로 죽은 자기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진 이후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동생이 형의 의무를 대신 이게 이행해야 될 때가 있다는 얘기죠. 형이 죽게 되면. 그렇죠? 자, 괄호 2번 보세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직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 아니에요. 그렇죠? 비록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이지만 돌판이 아닌 인간의 마음과 양심에도 율법은 기록되어 있다고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율법이 비록 주어지지 않았어도 이렇게 히브리인들 사이에서는 그것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관습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율법은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이 반영된 것이라는 건 확실하죠.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유다가 이렇게 자기 둘째 아들에게 한 지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괄호 3번 보세요. 그러나 이 둘째 아들 오난은 자기 아버지의 명령을 이행하는 척하면서도 막상 자기 형수에게 자기 씨를 주지 않지요. 네. 자, 9절을 보면요, 땅에다 사정하였더라, 이 말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오난은 형수랑 아예 결혼 안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 나온 대로 오난은 지금 자기 형수에게 들어갔다고 나오죠. 자기 형수와 관계를 맺은 거죠. 그렇게 볼 때. 그렇죠? 근데 정작 씨를 형수에게 주진 않고 땅에다 사정을 해버린 거죠. 자, 그 이유는 대리 출산으로 인해 자기의 씨가 자기 아이가 아닌 형의 아이가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도 자기 형에게 씨를 주지 않기 위하여라는 표현이 기록된 것이죠. 자, 이걸 다시 한번 쉽게 말한다면 결국 뭐냐면 오난은 자기 형수와 관계를 맺어놓고서도 정작 씨를 안 준 거예요. 형수와 관계를 맺는 이유가 뭐예요? 형의 집안이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씨를 주는 게 원래 주된 목적이라고요. 단순히 형수와 관계 맺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지금 오난은 자기 형수와 관계를 맺어놓고서도 자기 씨는 형수에게 주기 싫은 거예요. 왜? 자기 씨가 형수에게 가면 그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닌 형의 아이가 된다는 생각이 결국 그로 하여금 이 아비의 명령을 불순종하게 한 거죠. 다시 말하면 형의 아이가 되게 하기 싫다라는 얘기죠. 자기 육신의 생각과 어떤 그런 욕심 때문에 결국 이런 짓을 저지른 것이죠. 자, 괄호 4번 보세요. 여하튼 오난의 이 행위는 주를 불쾌하게 한 죄였다는 얘기죠. 하나님 보실 때도 오난은 가증스러운 죄를 지은 거죠. 결국 그로 인해서 오난 역시 자기 형처럼 주님께 형벌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얘기죠. 10절에서 주님께서 아예 그도 죽여버리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지금 유다는요, 한순간에
자기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그냥 다 잃어버린 거예요. 유다의 생애에 있어서는 진짜 이 끔찍한 불행인 거죠. 자, 밑에 이제 3번을 보세요. 이제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유다가 그의 며느리 타말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 셀라가 자랄 때까지 내 아비 집에서 과부로 남아있으라 하니 이렇게 나오죠. 자, 유다는 혹 자기 막내 아들도 죽을까봐 염려돼서 타말에게 그를 주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한순간에 두 아들을 잃어버렸으니 그 아버지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괴롭고 무서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섣불리 이제 막내 아들까지 죽이는 이렇게 껄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결국 타말에게는 아직도 게다가 막내 아들이 자라질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만큼은 막내 아들도 어리니 결혼시키기에는 부적합하다. 그러니까 지금 큰 며느리에게는 너는 네 아비 집으로 돌아가 있으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한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제 이따 보겠지만 막내 아들 셀라가 장성을 하면 타말에게 역시나 이 셀라를 보내서 형의 씨를 갖게 해야죠. 그렇죠? 근데 유다가 이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며느리에게 안 준 거예요. 14절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타말은 과부가 된 채로 자기 아비 집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만 했던 거죠. 자,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정말 낯뜨겁고 정말 이게 보기에도 민망한 그런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두 번째 유다와 며느리의 근친상간이에요. 자, 거기 12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인 히라와 함께 팀낫으로 가서 그의 양털 깎는 사람에게 갔더니 누군가가 타말에게 말하기를 보라 네 시아비가 자기 양들을 깎으려고 팀낫에 올라왔다 하는지라. 그녀가 자기의 과부 의상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또 몸에 두르고서 팀낫으로 가는 길가 넓은 곳에 앉았더라.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는데도 그녀를 그에게 아내로 주지 않았음이더라. 유다가 그녀를 보고 그녀를 창녀로 간주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자신의 얼굴을 가렸음이라. 그가 길가에 있는 그녀에게로 돌아서서 말하기를 보라 내가 내게 청하노니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이는 그녀가 자기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했음이라.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이 내게 무엇을 주고 들어오려느뇨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보내주리라 하더라.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이 그것을 보낼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뇨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하더라.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의 인장과 팔찌와 당신 손에 든 지팡이로 하라 하니 그가 그것들을 주고 그녀에게로 들어갔더니 그녀가 유다로 인하여 임신하였더라. 그녀가 일어나 떠나가서 너울을 벗고 그녀의 과부 의상을 입으니라. 유다가 그의 친구 아둘라민의 손을 통해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녀의 손에서 약조물을 돌려받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녀를 찾지 못하였더라. 그때 그가 그곳 사람들에게 물어 말하기를 길가에 드러나게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이곳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그가 유다에게 돌아와서 말하기를 나는 그녀를 찾을 수도 없었고 그곳 사람들도 말하기를 이곳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하니 유다가 말하기를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그녀로 그것을 가지고 있게 하라. 보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녀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그 밑에 1번을 보세요. 자, 12절에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인 히라와 함께 팀낫으로 가서 이렇게 나오죠. 자, 유다는 자기 두 아들을 잃은 슬픔도 컸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자기의 아내까지도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진짜 유다의 생애는 참 굉장한 불행인 거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는 아내의 죽음으로 슬펐겠죠? 그래서 위로를 받은 후에 자기 친구와 함께 지금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들이 간 팀낫이란 장소가 나오죠. 팀낫. 여행 장소로. 여러분, 이 팀낫이 성경의 어느 인물과 연관이 있는 줄 아세요? 바로 삼손이에요. 삼손이 필리스테아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던 그 지명이 바로 팀낫이라고. 근데 여러분 잘 아다시피 삼손은 굉장히 육신적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정욕적이잖아요. 그렇죠? 결국 삼손이 함족 여인을 아내로 얻은 이 장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여기가 좋은 장소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지금 유다가 지금 이 지역을 여행하고 있는 것은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니었음에 틀림이 없다는 얘기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오시고 메뉴의 2번을 보세요. 자, 14절 15절에 이제 타말이 자기의 과부 의상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또 몸에 두르고서 팀낫으로 가는 길가 넓은 곳에 앉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지금 타말의 목적이 뭐냐 이거죠. 지금 창녀로 가장을 한 거죠. 왜요? 자기 시아버지의 눈에 띄어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일단 유다 집안에서 씨가 끊기면 안 되는데 지금 유다가 막내 아들을 안 주니까 타말이 결국 머리를 써서 자기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 결국 그 씨를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괄호 1번 보세요. 유다는 막내 아들 셀라가 다 자랐는데도 타말에게 주고자 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 아들을 결혼시킬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는 자기 며느리가 평생 과부로 살아야 할 것으로 여겼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유다의 심정도 약간 10분 공감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타말이란 여인, 며느리를 이렇게 아들에게 붙여줬는데 큰 아들 죽었죠? 작은 아들에게 붙여줬더니 작은 아들도 죽었죠?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며느리가 좀 불길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너는 팔자상 그냥 과부로 살아야 될 운명이다. 이런 식으로 유다가 여겼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 다 자랐는데도 안 줘버린 거죠. 자, 이에 타말은 결국 창녀로 변장을 해서 유다에게 들어가 어떻게든 자식을 얻고자 했던 것이다라는 얘기죠. 자, 이제 괄호 2번을 보세요. 자, 여기서 창녀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케데샤를 의미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종교적 매춘이라는 뜻이에요. 종교적 매춘. 말하자면 그녀는 성전 창녀가 되어서 유다에게 지금 접근을 했던 거죠. 예. 자, 유다는 그녀가 자신의 며느리인 줄 모르고 들어갔다 이거죠. 결국 그녀는 유다로 인해서 임신을 하게 되었죠. 예. 자, 괄호 3번 보세요. 한편 여기서 창녀에 대한 개념은 예언적으로 종교 창녀를 암시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성경은 참 놀라운 책인 거예요. 자, 왜 여기서 창녀란 단어가 나올 때 왜 종교적인 매춘의 뜻을 가진 그 단어를 썼냐 이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바로 예언적인 의미의 어떤 창녀라는 얘기예요. 자, 거기 교환에 나오죠. 그녀는 바로 뭡니까?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인 로마 카톨릭이 바로 종교 창녀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용례상 창녀가 나왔을 때는요, 여러분이 예언적으로 대환란 때의 신비의 바빌론,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불리는 바로 그 종교 집단과 연관이 있음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따 잠깐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자, 여기서 창녀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본문에서 이 뜻이 종교적 매춘을 뜻한다. 제가 방금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물리적인 음행, 그 이상의 의미를 성령께서 뭔가 우리에게 암시해 주시는 것이죠. 예. 바로 종교적 매춘을 저지르는 집단이 누구냐? 창녀 집단이라는 거죠. 바로 이들이 예언적으로 볼 때는 신비의 바빌론. 계시록 17장 5절에 나온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그랬죠. 바로 이들이 로마 카톨릭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로마 카톨릭은 여러 다양한 종교들을 다 포용하고 그들과 하나가 되려고 하죠. 예. 그러니까 이교도들과도 서로 이렇게 연합을 하는 거잖아요. 예. 바로 그것이 종교적으로 음행을 저지르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 창녀에 관한 내용들을 볼 때는 항상 이런 예언적인 의미가 곳곳마다 암시가 되어 있음을 우리가 잘 유념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창녀라는 단어를 썼을 때
왜 종교적인 매춘을 뜻하는 단어로 썼느냐라는 얘기죠. 바로 예언적으로 이 창녀 집단을 암시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잘 발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자, 밑에 3번을 보세요. 유다는 자기 친구를 시켜 염소 새끼를 주고 약조물들을 찾아오려고 했으나 타말은 그 일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이미 과부의 의상으로 갈아입은 상태였죠. 그러니까 유다는 그녀를 찾지 못했죠. 그리고 애초에 그 지역 사람들은 창녀가 없었다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당황했겠죠. 그럼 자기가 어제 잠자리를 같이 한 그 창녀는 누구냐 이거예요. 예. 이제 유다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까마득히 몰랐죠. 그렇죠? 예. 자, 유다가 두려워했던 게 뭘까요? 이 창녀가 자기 약조물을 들고 자신의 행태를 비난할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그녀가 그것들을 갖고 있게 하자고 말했던 것이죠. 19절부터 23절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소문내봐야 뭐 이렇게 좋을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자, 이제 세 번째 내용은 이제 유다의 자백 및 그리스도의 계보의 편입입니다. 자, 24절부터 이제 30절 보세요. 약 3개월이 지나서 이제 그 일이 있은 다음에 3개월이 지난 거예요. 누군가가 유다에게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당신의 며느리 타말이 창녀짓을 하였도다. 보라, 그녀가 음행함으로 임신하였다 하니 유다가 말하기를 그녀를 끌어내서 불사르라 하더라 이거죠. 그녀가 끌려나갈 때 그녀가 그녀의 시아버지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이 물건의 임자로 인하여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며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청하오니 이 인장과 팔찌와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분별하소서 하더라. 유다가 그것들을 시인하고 말하기를 그녀가 나보다 더 의로웠으니 이는 내가 그녀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않았음이라 하고 다시는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더라. 그녀가 임신하였을 때 보라, 그녀의 태에 쌍둥이가 있더라. 그녀가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니 산파가 주홍색 실을 가져다 그의 손에 묶어주며 말하기를 이 아이가 먼저 나왔다 하고 그가 그의 손을 도로 들이니 보라, 그의 형제가 나온지라. 산파가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갑자기 튀어나오느냐? 갑자기 나옴이 너에게 있으라 하니 그의 이름을 파레스라 불렀더라. 또 그의 형제 즉 주홍색 실을 손에 묶은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은 사라라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밑에 1번을 보세요. 24절에 약 3개월이 지나서 누군가가 유다에게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당신의 며느리 타말이 창녀짓을 하였도다. 보라, 그녀가 음행함으로 임신하였다니 유다가 말하기를 그녀를 끌어내서 불사르라 하더라 이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봐야 될 거는 유다의 모습과 이제 앞으로 나올 다윗의 모습이 굉장히 흡사함을 우리가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유다와 다윗은 같은 혈통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괄호 1번 보세요. 유다는 타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 그녀가 음행의 죄를 저질렀다고 여겨 즉시 정죄하며 심판을 내렸다라는 거죠. 이것은 다윗이 선지자 나단 앞에서 죄에 관해 즉각 정죄하며 저주했던 모습과 흡사하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도 어떤 죄를 졌습니까? 자기 부하의 아내를 갖다가 동침을 해서 아이를 갖게 하고 그 사실이 발각될까봐 두려워서 그 부하를 최전선에 보내서 죽게 했잖아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었잖아요. 그때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이제 비유를 들어서 그 다윗의 그 죄가 얼마나 악한지를 드러낼 때 다윗은 그게 자기 자신인 줄 모르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교환에 기재되어 있죠. 다윗이 그 부자에 대하여 크게 노를 발하여 나단에게 말하기를 주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자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죠. 자, 우리가 볼 때 좀 우습겠지만 중요한 건 다윗과 유다 둘 모두 악하고 가증하고 불의한 죄에 대해서 어떤 거예요? 거룩한 분노를 이렇게 표출하죠. 그리고 그것이 죄고 그거는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담대하게 얘기를 하죠. 바로 그 성격이 닮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괄호 2번 보세요. 물론 유다와 다윗의 죄는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다만 그들은 죄에 관해서는 분노를 하죠.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을 진리에 따라서 옳게 외쳤다는 점에서는 정직한 인물들인 거죠. 자, 오늘날 배교한 목사나 성경교사, 교인들은 모두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펼치면서 죄에 대해서 침묵하려고 하죠. 이들이 단골로 써먹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마태복음 7장 1, 2절이에요.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뭡니까? 너도 구리고 나도 구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진흙탕 싸움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지적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게 오늘날 교계에 팽배해 있는 사상이거든요. 아, 완벽한 사람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 이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식으로 발전합니까? 죄나 불의에 대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함구해버리는 거죠 결국. 죄나 불의에 대해서는 그것이 악하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짓이다. 이렇게 단호히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냥 침묵해버리는 그런 소심한 면모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이러한 사상을 좋아하는 게 바로 오늘날 자유주의 목사들 아니겠어요? 자, 하지만 죄에 관해서는 유다와 다윗처럼 진리를 외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인간은 물론 누구나 다 흠이 있어요. 다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자신의 흠에 대해서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거고 일단 죄와 불의에 대해서는 그것이 죄다라고 이렇게 철저하게 혐오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라는 얘기죠. 그런데 죄나 불의에 대해서 타협을 하는 교회들이 대다수예요 오늘날. 왜냐? 세상으로부터 신망과 인기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덫에 걸린 거란 얘기예요. 자, 괄호 3번 보세요. 유다는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자 진실을 직시하고 그 문제에 있어서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을 했죠. 26절에 나온 대로. 변명하지 않았어요. 유다는. 그는 진리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이거죠. 아, 누구나 다 잘못 판단할 수 있고 잘못 갈 수 있어요. 근데 지적을 받았으면 어떤 거예요? 잘못을 정직하게 시인하고 돌이킬 줄 알아야죠. 그게 진리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왜 저 배교한 기독교계를 질타하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왜 책망을 하느냐? 잘못된 행하고 있으니 돌이키라는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진리를 따라서 올바르게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진리를 모르고 무지할 때는 잘못되이 믿을 수도 있고 잘못되이 판단하여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 그런 것까지 다 정지하시나요?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지적을 받았으면 정직하게 시인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라고요. 변개된 성경으로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잘못된 행한 걸 알았다면 우리가 지적했을 때 아, 우리가 잘못된 행했다. 우리가 바른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들이 왜 바른 성경의 한글 킹잼 성경과 바른 성경적 교리와 지식을 왜 받아들이지 않는가? 그들은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유다나 다윗처럼 정직하고 솔직하게 자백하면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다윗도 유다처럼 자기가 잘못을 지적받고 진실을 직시했을 때 변명하거나 회피하지 않았어요. 다윗도 나단이 자신의 죄를 지적하자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내가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었노라 이렇게 자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시를 지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시편 51편인 거예요. 자, 괄호 4번 보세요. 유다와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죄를 지었죠. 그러나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인간이 판단해가지고 그 사람이 의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또 인간이 판단했다서 그 사람만 죄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일단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인을 의롭다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요. 로마서 4장 7절 8절에 나오죠. 또 하나님께서는 죄를 정죄하시고 반드시 공의롭게 처리하신다고요. 로마서 3장 24절부터 26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들,
이걸 공의롭게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갈보리 십자가로 처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죄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 없다고요.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한인 것이. 자, 유다와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로 율법에 따른 심판을 피했던 것이다 이거죠. 자, 맨 밑에 괄호 5번. 아무튼 유다와 다윗은 죄와 불의에 대해 단호했고 정직했으며 진리에 대해서는 사자처럼 담대했다는 면에서 동일하다는 얘기죠. 네. 불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화를 바라고 그리고 진리를 증거하고 이런 정직한 면, 이런 것들은 유다와 다윗이 동일했죠. 바로 이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들인 것이. 예.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로 불리죠. 또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도 계시록 5장 5절에서 이렇게 칭함을 받죠. 예. 그래서 유다와 다윗, 예수님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는 담대하다 이거죠. 예. 자, 이제 밑에 2번 보세요. 24절에 그녀를 끌어내서 불사르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모세의 율법에도 명시된 형벌이죠. 레위기 21장 9절에 보면 뭔가 불경스러운 죄를 저질렀다, 아주 불결한 죄를 저질렀다 했을 때는 이렇게 불로 사르라는 그런 형벌이 명시되어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아직 이때는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 아니에요. 그렇죠? 무려 500년 이전인데도 음행에 대해서 표준적인 형벌로 여자를 불사르는 것이 지금 이렇게 계속 이어져 온 거죠. 전해져 온 거죠. 함무라비 법전 157조에도요.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인간에게 율법에 작용하는 이 마음의 양심과 그 다음에 돌판이 율법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죠. 그렇죠? 네. 자, 3번 25절 26절에 이제 그녀가 끌려나갈 때 그녀가 그녀의 시아버지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이 물건의 임자로 인하여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며 유다가 그것들을 시인하고 말하기를 그녀가 나보다도 의로웠으니 하고 다시는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잠깐 이거 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밑에 아주 괄호 1번 보세요. 사실 유다는 이 상황에서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었죠. 자, 타말이 제시한 약조물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가 발뺌하면요 그만인 상황이에요. 오늘날 저 뻔뻔한 정치인들 보세요. 아주 명백한 사실이 드러나도 막 이렇게 발뺌하잖아요. 그렇죠? 아, 유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 타말이 이 약조물 이거를 준 사람 때문에 내가 임신했다 그러면 그게 누군데? 유다가 이렇게 딱 모르세야 했다면 이렇게 타말은 억울하게 그냥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유다는 자기의 죄를 자백을 했죠. 며느리의 말이 옳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죠. 그래서 유다는 율법에 따라 그녀를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죠. 예. 왜냐하면 어쨌든 유다 입장에서는 그건 몰랐잖아요. 예. 알고 저지른 죄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다시는 며느리를 가까이 하지 않은 거죠. 예. 자, 괄호 2번 그녀가 나보다도 의로웠으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서 이 표현이 흥미로운 게 뭐냐면 어쨌든 타말은 창녀의 신분으로 이런 짓을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그런 창녀를 짓을 한 자기 며느리가 나보다 더 의롭다 얘기하죠. 인간 안목으로 볼 때는 창녀가 더 이렇게 더러워 보이는 건데 근데 지금 오히려 어떤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창녀가 히브리인인 유다보다도 더 의롭다고 얘기하죠. 자, 이것을 신약적인 예표로 본다면 예수님 초림 때 세리들과 창녀들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롭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나타낸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나온 대로. 그렇죠?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을 위시한 종교 지도자들이 더 경건하고 의로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세리들과 창녀들이 더 의롭다고 인정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얘기하죠. 예. 바로 그러한 상황을 연상하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이제 4번을 보세요. 자, 이제 타말이 아이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죠. 그래서 산파가 말합니다.
이렇게 주홍색 실을 가져다가 먼저 나온 아이의 손에 묶어놓고 손을 다시 넣는데 오히려 다른 아이가 먼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산파가 내가 어찌하여 갑자기 튀어나오느냐? 갑자기 나옴이 너에게 있으라 하니 그의 이름을 파레스라 불렀더라. 이렇게 나오죠. 또 그의 형제 주홍색 실을 손에 묶은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은 사라라 불렀더라. 이렇게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사라가 먼저 나오긴 나왔는데 이 손에다 주홍색 실 묶고 넣어준 사이에 파레스가 갑자기 나와버린 거예요. 결국 파레스가 이렇게 장자가 된 셈인 거죠. 그렇죠? 이 파레스는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3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자, 괄호 2번 보세요. 한편 타말이 낳은 아들 사라의 손에 묶어준 주홍색 실은 흥미롭게도 창녀 라합이 여리코 성읍의 멸망을 앞두고 자신과 그녀의 가족을 구원할 진실한 증표로 창문에 메어둔 주홍색 실을 연상하게 한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자, 제가 아까부터 설명드린 게 바로 그거죠. 타말하고 그 다음에 라합, 창녀, 그렇죠? 이 둘을 일단 창녀란 면에서 닮은 면이 있고, 두 번째는 바로 이 두 여인은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죠. 이건 전적으로 은혜죠. 그죠? 세 번째는 이 둘과 연관해서 등장하는 사물이 주홍색 실이다 라는 거죠. 주홍색 실. 타마는 자기 아들의 손에 묶어준 거고, 라합은 정탐꾼들을 구해주면서 자기네 집안을 여리코의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증표로 주홍색 실을 매단 거죠. 바로 이런 걸 통해서 타말과 라합 사이에 뭔가 연관성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요셉을 다루고 있는 여러 장들 사이에 유다에 관한 이 짤막한 사건이 삽입된 것은 성령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거죠. 그것은 바로 유다가 다른 형제들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다라는 얘기죠. 창세기 49장 8절에도 분명히 나오고 역대기상 5장 2절에도 성령님께서는 유다가 형제들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가 왜 뛰어날까요? 지금 유다의 이런 행적을 본다면 이걸 뛰어나다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약간 의문이 들잖아요. 자, 왜 그런가? 간단합니다. 유다는 자신을 낮추고 굽힐 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유다는 창녀짓을 한 자기 며느리 앞에서 자기를 낮췄잖아요. 그렇죠? 이제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이제 자기 막내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형제들을 대표해서 자신을 또 낮춘다고요. 그러니까 유다는 다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굽히고 낮출 줄 아는 겸손함이 있었던 것이, 이것을 성령님께서는 높이 평가하시는 거죠. 자, 마태복음 23장 12절 보면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실 때도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분인데 자신을 낮추신 분 아니에요. 그렇죠?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셨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경적 법칙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겸손한 사람은 오히려 은혜 가운데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8장 12절에도 사람의 마음은 멸망에 앞서 교만해지고 존귀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성도는 유다의 생애를 통해서 이런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도 이 영적인 교훈을 이렇게 잘 배우시고 늘 겸손함을 실천하는 그런 성도로 사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